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헬렌 켈러의 수필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 스승 셀레벤과 친구를 만나고 산보를 하며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장엄한 일출과 아침 이슬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보고 책을 마음껏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일상의 바쁜 사람들의 얼굴과 여성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옷의 색깔과 외국인들의 생활상을 보고 영화관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일이면 다시는 보지 못하고 다시는 듣지 못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들을 활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글을 끝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 나는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시간이 되면 지난 3일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나는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표시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통되는 단어는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행위,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모두 일손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마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나와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나 효모를 넣지 않고 만든 맛없는 빵인데 그들은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했습니다. 맥추절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작물을 심어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하며 드린 절기입니다.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전반기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후반기 6개월도 지켜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고 1년간 농사지은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잘 짓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햇빛을 골고루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체험학습을 통해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며 지낸 것을 몸으로 느끼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12세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그동안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집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루가 아닌 일주일씩 지키도록 한 것은 이 모든 절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감사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유월절 기간에 맛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으며 맥추절에는 가장 소중한 첫 수확을 드리도록 하셨고 초막절에는 좋은 집을 떠나서 초라하고 불편한 장막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딱딱하고 맛없는 눈물의 빵을 먹고 광야 장막 생활의 불편함을 몸으로 느끼고 소중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감사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은 눈물과 내어놓음과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배고픔과 목마름과 종의 생활과 광야의 고독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훈련이고 낮아진 자의 것입니다. 감사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 남지 않는 2018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습니까?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도도 다함이 없는 감사로 마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함이 없는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감사로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함이 없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을 했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그는 체험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사도 바울. 어느 젊은 청년이 다리가 부러짐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매사에 짜증과 분으로 충만했습니다. 평소 가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되자 자신을 학대하며 자신에게 욕을 가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아들인지라 마지못해 어머니의 뒤를 따라 교회에 들어오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는 옆에 있는 그분은 양쪽 다리가 완전히 절단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 청년은 가슴을 후렵했습니다. 그는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두 손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코를 주시고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 이 청년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리가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후 그 옆 사람이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함이 없는 감사가 아닐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 중 한 사람인 아가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기 위해 등잔과 시간을 알리는 수탉과 먼 길을 위한 나귀와 유대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가 잠을 청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언제나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마을 한 구퉁이에 천막을 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노숙하려니 잠이 오지 않아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며 또 감사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며 누우려 하자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에 나귀가 놀라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쯤이면 불평과 원망이 남을 텐데 이 아카비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유익하게 나를 만드실 거야 라고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날이 밝아 그는 짐을 챙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도적대가 습격하여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등잔이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나귀가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항상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아크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거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항상 낭망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감사는 두 번째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찾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병든 나를 고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 어찌 너만 찾아와 감사를 드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영육간에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업가로 유명한 김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 유명하게 되었는데 오래전에 갑자기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추추암 3기였습니다. 당시 추추암은 수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는 자리를 툭툭 털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장님, 병이 다 낫습니까? 예, 병이 낫습니다. 어떻게 낫는데요?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가 회복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늘 그는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가 물러가고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개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또한 우울증도 많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병이 더 잘 걸리는 것입니다. 빙점의 작가 마우라 아이코가 지은 감사해요 고마워요라는 책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 나는 주위에 뱅뱅 돌면서 사뿐사뿐 춤을 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다 지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손을 마주 잡습니다. 미우라 아이코는 평생 동안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폐결핵에 척추 카리에스에 파킨스, 암 등 갖가지 희한한 질병을 인생의 보수로 삼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 속에서 밝은 모습을 늘 잃지 않았으며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픔이 고통 속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낳았고 그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미우라 아하코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미우라 아하코가 고통 속에 암송한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한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한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함이 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함이 없는 감사는 세 번째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향유를 부읍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가 많아서 마리아는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예물과 헌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어떤 나이 지긋한 분이 다리를 저르시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강단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팡이를 성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라면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 지팡이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지팡이가 없으면 나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 지팡이를 들고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팡이를 사줄 분이 없습니까? 이 지팡이가 아니면 이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분을 위하여 지팡이를 사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말을 하자 많은 분들은 그 지팡이를 내가 사겠다고 하며 자진해서 앞으로 나와 지팡이의 값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이 없는 감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낮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겸손한 자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이 없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행위에 이르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감사의 10계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미래보다 현재를 감사하라.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라. 네 번째는 감사로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날마다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에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 무슨 일이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감사하라. 일곱 번째는 입술에 감사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라. 아홉 번째는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라. 열 번째는 평생 감사를 가운으로 삼아라. 감사는 낮아진 자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음이 없는 감사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불평과 원망만 살아왔던 우리의 삶,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우리는 불평했던 삶, 하나님, 감사는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표시요 구원받은 자의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2018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있는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함이 없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사장되고 감사가 멸종된 이 시대에 감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아버지 구원의 표시는 당연히 감사로 나가는 자의 구원의 행동이요 구원의 표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회복이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